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7번째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7번째 화는 앞에 6 화가 짝을 이룬 거에 비하여 이제 단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한 가장 악한 죄를 드러내는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앞에 6가지 화 대부분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비춰지고 있는 외식하는 자의 겉모습을 묘사하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과거의 하나님의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1세기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꾸미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더 이상 1세기 당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 예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사실 속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저항하는 것과 정반대로 자신들은 과거에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저항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손이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지도자들이 말 그대로 그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들이 조상을 따르는 자 혹은 제자라는 뜻에서, 곧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뜻에서 마음속으로 믿는 것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서로 똑같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3장 32절에서 지도자들에게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자신의 행동으로서 자기 조상들과 동일성을 입증해 보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계속 죄를 짓고 그래서 스스로 조상들처럼 악함을 증명해 보이라는 의미이죠. 이것은 예언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선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더 깊은 죄에 빠지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정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심판을 하세요. 계속 너희는 그 죄를 지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은 3장 7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난을 강조하며 그들을 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교활하고 영민하여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군중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만적이고 악의적인 부패에 떨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서머셋 mom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선은 누구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장 난해하고 신경을 건드리는 악이다. 위선에는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며 정신의 분리는 별 필요가 없다.
위선은 간음이나 폭식처럼 한가한 시간에나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활동하는 일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위선자가 될 수 있음을 또한 나타내는 글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7가지 화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이 선택한 것이고 광범위하고 폭넓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위선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드는 위선, 경계해야만 합니다. 위선의 경계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늘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위선 떨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죄를 막는 최선의 방법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영접했습니다. 이 영접한 신앙심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겉과 속에 다른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